지금 소개하는 찬송가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건데, 디트로이트 보네프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히틀러를 반대해서 감옥 안에서 죽게 됐을 때 사형 선고를 되기 전에 자기 애인에게 그 쓴 편지 속에 있는 가사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찬송이고 그 시입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이 가사가 참 놀랍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걸 19번에서 강의했는데 20번에 20번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책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이제 별도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녹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더 보완시키고 보완시켜서
이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지금까지 제가 3, 4년 동안 한 강의의 어떤 면으로는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제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정해놨죠. 우리는 최후 승리의 비결하고 1강인데 이 소제목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제목의 후속편이라고 제가 그려놨죠. 후속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승리의 비결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통 그 지방교회 가보면 이런 말을 잘 쓰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시다 그러잖아요. 누린다 그러잖아요. 누린다는 것은 영어로 enjoy라는 것은 뭐냐면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좋은 뜻으로 누리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사장이면 사장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걸 누려야죠.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뭐랄까요 그 하루하루 내 마음의 상태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자전거 하나도 못 만드는 그런 아버지로 내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저도 이걸 늘 옛날부터 저한테 숙제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머리로는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말은 하는데 실제 내 모습은 다리 밑에 사는 거짓말도 못한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할까? 왜 울고불고 할까? 왜 불평, 원망, 짜증 낼까? 그게 뭔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부자의 아버지를 둔 그 자녀는 그만큼 누려야죠. 남들 버스 탈 때 나는 자가용 타고 가고 남들 국수 먹을 때 나는 소고기 먹고 아니 그것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모습을 못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김아무개 목사란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그 목사가 그렇게 메시지를 뜨겁게 전하고 했던 분인데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지에 걸려가지고 자살할까?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왜 속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왜 인정 안 하냐?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거 있어도 수학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수학 문제를 접한 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고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골머리를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학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겪지 않은 거예요.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문제, 영혼 문제, 죄 문제를, 고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열쇠라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했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요행이나 무슨 재수가 좋다 안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서울로 가고 싶다. 가세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 깔고 믿고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안 됐고 오늘 하는 일이 꼬이고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니까. 그걸 못 믿겠다면 자 그때부터 원망, 불평, 짜증,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태어났다 이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십자가에 태어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 어디가 근거했냐. 이건 내가 내 강의 많이 들은 분들은 벌써 다 아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증명하는 구절을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내가 좀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계시록 13장 8절 봅시다. 그래서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인데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속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인데, 그들의 이름들 하고서 이제 그 13장 7절 6절 그 5절에 이제 그 불신자를 말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속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혁성경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놓고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가 뒤에 나오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일어났죠. 왜 이렇게 번역한 줄 아세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속,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거야. 아니 세상의 기초 때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주님께서 살해당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을 이제 뒤집어서 만드는 거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그 순서를 갖다가 이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이 번역은 100%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이 말이 이상하죠. 아니 주님께서 2000년에 골고다 언덕에서 살해당하셨지 언제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했냐 이거예요. 놀랍죠 이게. 세상의 기초 때부터,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어린 양의 책 속에 그들의 이름들이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 불신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했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 개혁성경 번역은 지금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 헬라어를 아는 분들도 다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해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의 끝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26절은 내가 수십 번 내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기 보면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해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됐죠. 그분께서 반드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 요걸 한번 설명해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들 안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정결해져야 하나, 그 하늘의 것들 자체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들을 가지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손들로 만들어진 곧 진리의 전형들로 있는 그 거룩한 장소들 속으로 들어가져 계시지 않고, 다만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나타나시려고 하늘 자체 속으로 들어가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25절에서 가서 뭐라 나오냐면, 25절에 가서 자 봅시다. 더욱이 그분께서 자주 자신을 바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최고 직무자가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매년 그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매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바쳐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주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요거 세미콜론 찍어주죠. 점이 2개 찍어졌죠. 왜냐하면 자, 요거 지우고 갑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자주 세상의 기초 이래로 고난당에 오셨어야 하기 때문이니, 그러나 지금은 한 차례 세상의 끝 안에서 그분께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옛날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바쳤다면 주님께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수천 수만 수억만 번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본문에 가서 세상의 기초 이래로 이 말이 이제 아까 여기 있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신 이래죠. 이게 우리는 지금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속죄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 8절에는 뭐라 돼 있냐면 예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살해당해서 어린 양의 책 속에 그들의 이름들이 쓰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했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아유 큰일 났네. 쟤네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예수님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해서 제사함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셨다는 거야. 살해당하신 그 어린 양의 책 속에, 생명의 책 속에 쓰여지 않다. 그 이방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게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죄 지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왜 만들었냐? 이게 비밀인데 그걸 나중에 내가 더 강의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 근데 왜 신부를 얻냐?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 왜 신랑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듣냐면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에요. 일촌. 형제끼리는 이촌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와 나와 관계는 삼촌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촌, 오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무촌이야. 무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촌이 되는 그 아내를 얻기 원하는데 그 아내가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한다. 교회.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교회 건물을 자꾸 교회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건 교회당,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장로교, 감리교 이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셨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은 뭐라 했냐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20절을 세상의 기초 이래로 이걸 갖다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렇게 나왔죠.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올라갑시다. 에베소 1장 4절. 그분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이번에는 또 세상의 기초 전에 이래 나왔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신 것에 따라 세상의 기초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란 것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한 겁니다. 우리를 선정해 오신 따라 그리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극에 보면 왜 장희빈이 자기 임금의 남편 임금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인수대비한테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약을 먹고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희빈이가 시기 질투가 많았고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단 말이에요. 투정을 부렸는데 실수로 손톱으로 얼굴을 긁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밉게 보였는데 손톱으로 얼굴을 소위 말해서 용안을 긁어버리시니 이건 대노할 일이다. 그러니까 신하도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희빈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의 기초 전에 택했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신부니까. 신부는 신랑 앞에서 거룩하고 비난 없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개혁성경은 창세전에 일어났죠. 창세전에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초 전에 왜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 이따가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이 기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라는 단어가. 왜 기초라?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기초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근데 개혁성경은 창세전에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정해 오셨다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 안에 신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뭐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리 밑에서 평생 깡통 차고 먹고 살아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네. 우리를 택했다네.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를 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신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살고 싶어도 99.9% 사람들은 100년 안에 다 죽어요. 100년 안에 죽는다니까. 50살이라면 앞으로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길게 살아봤자. 그 50년만 버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신부로서의 그 위치에 완전히 말하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천당을 간단 말이에요. 천당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당장 힘드니까 짜증나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저도 한 인간으로서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예언자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비유들 안에서 나의 입을 열겠으며 내가 세상의 기초 때부터 비밀로 지켜져 왔던 것들을 발언하겠다. 세상의 기초 때부터 비밀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한 단어 썼죠. 여기 어디서 여기 세크리트라는 단어 썼죠. 비밀. 비밀로 지켜져 왔던 것들을 발언하겠다. 발언. 이게 발언이란 단어입니다. 얼어. 영어 발음을 얼어 그러잖아요. 이 발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초 때부터 비밀로 지켜져 왔던 것을 발언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걸 발언하겠어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비밀로 지켜져 왔던 것들을 발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발언하잖아요. 지금 그걸.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다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1절. 이건 이제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기초를, 여기 기초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 사람도 놓여져 있는 저것 외에는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니.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놓여져 있는 저것, 놓여져 있는 그 기초 외에는 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초가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님. 여기 휘치 있죠, 휘치. 이 휘치가 뭐냐면, 이 휘치가 이 기초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나아졌는데, 그 기초 외에 또 다른 기초를 놓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기초란 단어가 전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 이래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이후로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완전한 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열쇠요, 기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창세란 말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초, 이 기초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요걸 딱 말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고 성경에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뭐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우리 개성에는 태초에 이래 됐죠. 뭐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거 다 틀린 번역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뭐냐? 그 시작 안에서 그 시작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요,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마침이요, 근본이요, 왕이요, 절대자요,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뭐 이런 말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말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ll in all이에요. all in all. 그러니까 모두 안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고 기초고 근본이요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저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창세부터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초란 단어가 뭐냐? 여기 기초. 그 어떤 다른 기초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죠. 모퉁이 돌이 바로 이 기초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가장 중심, 기둥을 떠받치는 가장 중심 돌이단 말이에요. 그 기초석이 되는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절대자요. 그분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우주 만물이 통치받고 내가 통치받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며 행하시며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 하나님이 싫어함이 나의 싫어함,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선함,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나의 미워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어긋나단 말이에요. 어긋나. 왜 어긋난 줄 알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봐봐요. 성경에서는 원망이라는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았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고 틀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럼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이럽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자아라는 게 자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고아로 컸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사고가 났다. 망했다. 이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뜻이 있어요. 이게 고난에는 저 뜻이 있다는 그런 말도 세상 사람도 그런 말 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강의 때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3절 봅시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니고데모 앞에서 지금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어.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곧 하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은, 그게 하늘 안에 있었던,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하늘 안에 있는, 이렇게 현재형을 썼죠. 현재형. 하늘 안에 있는 이렇게 썼죠. 현재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과거형이야. 근데 또 지금은 하늘 안에 있다는 거야. 동시에. 그게 과거에 내려왔는데 지금도 하늘에 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시면 지금은 하늘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 안에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의 아들은 올라가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옛날에 니코데모스와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하늘 안에 계신다는 현재, 이 구절은 그분의 편재성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이제 소개해 주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따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1000년 전, 10,000년 전 그런 개념이 없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야, 동시. 모든 것이.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지금 어쩌고 뭐 모세 시대는 어떠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하셨대.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돌아가셨지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기 이전부터 오늘 우리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주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후회스럽고 그냥 정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그 후회스럽고 가슴 아픈 그 과거가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딱 정리해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한꺼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그 시대에 태어난 것도, 그 동네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원해가지고 김씨로 태어나고 박씨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부자집에 태어나고 가난집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기쁨, 감사, 뭐랄까요? 보람, 삶의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 차원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나 안 되는 걸 왜 성경에서 요구하겠어요? 되니까 요구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손길,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했을까? 억울해 죽겠네. 왜 나는 몸이 아파하고 이렇게 고통받을까? 차라리 안 태어나시면 좋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짜증내는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가 이제 이 얘기 좀 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십자가 복음. 우리가 십자가잖아. 십자가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이고 죽음이고 눈물이고 억울함이고 무시당하는 거고 고독한 거고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 자체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완전한 복음이다. 십자가가 완전한 복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 보면 우리는 뭐냐면 제사 받았고 천당하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상으로 주어지는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돼. 순종한다고 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과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평생 감옥을 30번을 들락날락 한 사람도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귀하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승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하면, 단 1년을 살아도, 단 1년을 예수 믿어도 평생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지 갖고 감옥 갔다, 사업이 망해갖고 이제 30년 동안 돈 번 거 다 날아갔다 그러면 인생 끝났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잘못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초이래로 고난당하셔 오신 그분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억울하고 분한 거 있잖아요. 물질이면 물질,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과거에 잘못된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 안 가시면 좋았을 건데, 그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해.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평생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다가 죽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아담이 선악과 열매 안 먹으시면 좋겠죠. 안 그래요? 먹은 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은 것이 죄 짓는 건데 왜 좋은 거냐? 그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떤 사람이 감옥을 30번을 들락날락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 때는 30번을 안 들락날락 그러시면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번 들락날락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30번을 들락날락 안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30번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다윗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물론 좋았겠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통받았고 백성들이 고난받았는데,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좀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걸 이해할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그 나온 제시아시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아이러니컬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였잖아요. 누이라고. 안 그러시면 좋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될 것은 기뻐하심과 허락하심을 구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얘기 들을게요. 여러분 손에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합시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접었다 합시다. 수십 번에 걸쳐서. 그러면 막 돈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뭐랄까 찌그러졌겠죠. 그러나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나 쫙 펴진 반질반질하고 빳빳한 새돈 10,000원짜리나 돈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꼬깃꼬깃 접을 필요는 없지. 근데 만약에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접는다 합시다. 접었다고 해서 그 돈이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돈 가치는 똑같다고. 단지 보기가 좀 흉한 것 뿐이지. 그래 펴보면 어차피 똑같은 10,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기꼬기 접어지고 삐뚤어지고 꼬이고 그냥 망가지고 말할까 뒤틀리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인생을 사다 보면.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나 편안하니 그냥 정말 누구 맘에 따라 금수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꼬기꼬기에 접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쇠는 뭐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뭐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다 죄예요.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 뭘로? 하나님 자신만으로만 채워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 강의하면서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우리 마음을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겠냐?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 야, 이것만 채우면 네가 행복할 거야. 이것만 채우면 기쁠 거야. 이것만 채우면 만족할 거야. 너가 아파트 마시면 괜찮을 거야. 자가용 마시면 괜찮을 거야. 뭐 마시 전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워서 거짓 기쁨, 거짓 행복, 거짓 만족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속고 있었고 지금도 속고 있어요. 앞으로도 속을 거야. 그게 죄라니까요.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죄보다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난 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사장 앞에 섰다. 사장 앞에 섰다는 말이 뭐예요? 사장과 나 사이에서 뭐 다른 물건이 가려져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가려져 있다든지 뭐 그 사장 앞에 선 게 아니죠. 사장 앞에 섰다는 것은 사장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지금 어떤 종이나 어떤 포장 어떤 것이 끼어 있지 않아. 가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장 앞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억울함, 실패, 좌절, 분노, 후회스러운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한마디로 딱 지워버리는 방법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내가 낙사를 맞이합시다. 이거 어떻게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컴퓨터로 문질러 보세요. 이거 지워지는가? 완전히 망쳐놨다가 컴퓨터 박살내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지우는 방법은 뭐예요? 지우개 기능을 딱 클릭하고 쫙 가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싹 없어져 버잖아요. 과거의 모든 억울하고 분하고 잘못한 거, 후회스러운 것을 한마디로 딱 지워버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100%딱 돌아서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망한 거, 억울한 거, 속임당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분한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그냥 우리 의식 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쉽게 말해서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치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억울하고 분하고 우울증 걸린 것을 회복시키려고 이거 한 가지 해결하고 저거 한 가지 해결하고 저거 한 가지 해결하고 자꾸만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500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거 해결이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아까도 봤잖아요.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웁니까? 이렇게. 어느 세월로 그래. 한꺼번에 딱 해갖고 지워져 버려야지.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후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1강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별짓 다 해도 잠깐의 기쁨이 있고 잠깐의 보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이거 한 2달에 걸쳐서 지금 이걸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한번 간단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승리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초 때부터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주님께서 살해당했다는 거야. 세상의 기초 때부터.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주님께서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개혁성경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